사도행전 2장은 네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5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양한 반응들을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는 연약했지만,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회심하고 침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37절부터 47절까지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이 성령 강림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났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순절, 지금 이 시기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1절에 보니까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오순절. 자, 오순절, 한 성령 강림이 임한 절기는 언제예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그럼 이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절기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자로 1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 오순. 그럼 오순이라면 뭐겠어요? 50. 그렇죠. 똑똑하네. 5번에 10번. 5개의 10번이 있으니까 50.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해서 50일이 지난 때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자,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이 어떤 절기였어요?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절기? 6월절이 어떤 절기였어요? 6월절에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6월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지금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지금 6월절에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6월절 주간에 안식일이 있어요. 그 안식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6월절이 지나고 나서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부활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날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선 초실절이라 그래요. 6월절이 지나고 3일 뒤에가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이라 그래요. 이 초실절은 구약시대에는 어떤 날이었냐?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 그러니까 먼저 보리가 익어요. 그 보리가 추수되어서 그 보리 처음 이 수확한
그 첫 열매,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그 초실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로 정하셨지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6월절 이후에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실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기지만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이거는 신약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3일이 지난 다음에 무엇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고요? 보리를 수확해서 처음 드리는 그날을 우리는 무슨 절기라 그런다고요? 초실절. 자, 따라해 봅시다. 초실절. 초실절. 자,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49일이 지나요. 49일이 지나서 49일이면은 7일, 일주일 7일이 몇 번이에요? 7번이 지나게 되죠. 그 7.7절이라고 해요. 그 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나면은 뭐를 수확하냐면 밀을 수확해요. 그러니까 한 60일 2달 정도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2달 정도가 지나면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을 수확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이 날을 뭐라 그러냐면 맥추절이라고 해요. 또 뭐라고요? 맥추절. 그러니까 밀을 수확한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맥추절. 이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절기들은 추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추수. 무엇을 추수하는 거. 자, 이 추수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추수는 바로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절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때, 그때가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게 될 거예요. 1장 8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처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권능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 받는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지고 이들이 나가요. 제자들이.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이 120명의 문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친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각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받아 너희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나가요. 베드로가 1장에 복음을 전해요. 설교해요. 예루살렘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로 나가요. 3장부터 7장까지 보면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나와요. 빌립을 통해서. 9장 10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9장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이웃나라, 열방, 그 모든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뭐냐?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그 날의 모습, 그것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날의 모습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에 성령 강림 날의 처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함께. 왜 이렇게 집중 못 하십니까? 집중 좀 하세요. 자, 함께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 뭘 했다고요? 함께 모였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됐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모여 있는 것.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 너무나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들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 어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당에 안 오고,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코로나 다 풀리고 뭐 감기보다도 코로나 이제 걸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감기 걸린 사람보다.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것이 그냥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서 집에서 그냥 예배드려도 아무 상관없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니까 뭐 이 교회 저 교회 아주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면서 교회에 모이지 않아요.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현장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갈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너희가 함께 모여 있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이 뭐 했을까요? 회의했을까요? 뭐 잠들었을까요? 게임했을까요? 놀았을까요? 뭐 했을까요? 이들은 아마 예배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죽어있는 교회는 예배가 사라져요. 예배가 죽어요. 모이지 않아요. 보세요. 힘없고 능력 없고 힘없는 교회들은 모이지 않아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도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함께 모여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서 일하실 거예요. 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러한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그냥 딴짓하고 놀러 다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바람이 아니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가운데 딱 임재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과 구름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구약에서는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쉐카이나 영광.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구름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임하시길 저는 소망해요. 뭐 몇 명 없고 때로는 뭐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만 듣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세밀하게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강하게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이 공간 가운데 경험하게 되길 원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아멘. 2절에서 바람 같은 소리는 어떤 거예요? 청각적인 이 표현이에요. 이 3절에 나오는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소리처럼 강한 바람소리처럼 왁 들려올 수도 있고요. 불처럼 강한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3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은 어때요? 불은 더러운 죄악, 더러운 것들 태워 없애는 정결의 도구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이에요. 이 정결의 도구. 성령이 임하시면요, 먼저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먼저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처음 성령 체험할 때 제일 먼저 경험했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였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죄악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저도 몰랐던 그런 저의 죄악된 모습들이 그냥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막 눈물 콧물 막 침 다 흘리면서 막 질질 흘리면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이러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각 사람 위에 임할 때,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저한테만 임한 게 아니라요, 우리 중무기 한 사람한테만 임한 게 아니라요, 그곳에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불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속이 뒤집어지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막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역사,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죄악된 것들이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회개되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서로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탑 그 인간,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그래서 창세기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혼잡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강림,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흩어졌던 언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요, 언어 체계를 갖춘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 각 나라의 언어, 리투아니아어, 막 이런 언어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 언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다른 방언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이 하는 방언 같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방언들, 언어 체계가 없는 방언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이 두 가지의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방언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전 영어입니다. 주님, 저 영어입니다. 영어의 방언을 사모하세요. 자연적으로 방언이 튀어나오면 영어가 되는 거예요. 전 중국어입니다. 전 중국어 방언 하세요. 성령님한테 간구하세요, 여러분. 웃지 말고. 그러나 그 언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방언일지라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통변이 필요한 방언,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갖추어진 방언도 주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알 수 있는 대화를 이 방언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사모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자, 5절부터 13절까지는요,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사람들, 그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각각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그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 나라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이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 안에 다락방에만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네들 방 안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방언을 막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방언 받고 나서 다 흩어져 나간 거예요. 나가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막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 세계 15개국이 넘는 곳, 오늘 이 본문에는 15개국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15개국 정도에서 막 로마에서도 오고요, 터키에서도 오고요, 이집트에서도 오고요, 밤빌리아에서도 오고요, 리비아에서도 오고, 크레타에서도 오고, 아라비아 사람, 중동에 있는 지역에서도 오고,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놀랬어요. 아니, 나가서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저 유대인들이 지금 내 나라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내 나라 말을 하죠? 막 그러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어리둥절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리둥절하고 놀라고 흥분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또 어떤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놀라 이상하게 여겨요. 어떠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양한 모습으로. 울기도 하고요. 성령님 경험하면요 웃기도 하고요. 찬양하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요. 기도받으면 쓰러지기도 해요. 정말이에요. 웃지 마세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막 거품은 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령 받을 때 귀신이 떠나면 거품이 막 입에서 막 개거품처럼 막 올라와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음의 역사만 나타나지 말고 다 졸고 있어. 어떻게 다 졸고 있어요. 졸지 말고. 자, 동민이 팔 풀어요. 앞으로 숙이지 말고 등 딱 대. 등에 딱 이러고 잠자려고 이게 준비하고 있는 것 자세지 이게 지금. 잠의 은사를 받지 않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있어요. 11절에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인간의 말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대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13절에 이런 사람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이 성령 받아서 각 나라의 말로 지금 막 방언하고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막 독일어 막 이런 언어로 막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 그랬대요? 술 취했다. 술 취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게 큰 문제예요. 어떤 교회는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언도 아니라 그래요. 가짜라 그래요. 방언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지성적으로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했다.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왔다. 내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야. 아니, 신학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모습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당시에 있었던 그때만 일어났던 그 말씀을 기록했던 전설의 동화책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듯이, 성령님께서 경영하시듯이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면요,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님을 사모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일하셔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주 좀 해주세요.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받은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제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그곳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면서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각 나라 방언으로 이제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로 시작한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교회 회개도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복음 증거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없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의미가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의 일꾼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내 죄가 성령을 통해 회개되어지고 성령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이 성령에 대해서 경험했던 거는 사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대학생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도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수련회 가면 맨날 그 얘기였어요. 기도해. 그냥 기도해. 뭘 어떻게 기도해? 성령 받아. 뭐 받는 사람이 있을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오늘 말씀은 명확해요. 함께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을 부릴게요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 내 안에 일해주세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같이 갈라지는 혀들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복음 증거가 일어나고요, 맨 처음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역사가.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구나.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요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성령 받으면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 받아 권능 받아 일하시겠습니까?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받고 싶으세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 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죠? 성령님 앞에 구하세요. 성령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잘 돼서 이 일하고요, 이 학교 가고요, 이런 일에서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이 쓰셔서 어느 곳에서든 성령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분명히 여러분들 들어쓰시고, 우리 시간 같이 주여 세워 부르시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과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붙들림받게 하여서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리심 받아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백그라운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붙들림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구하오니, 성령을 사모하오니,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 소리와 같이 불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붙들림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부으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우리 꿈꾸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사모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좋으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학업,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확정하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성령의 붙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회개하고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성령님 먼저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아 쓰임받기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